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한 분을 통해서 불렀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보면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이 영원합니까? 내 마음이 영원합니까? 내 영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 영을 살려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몸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깨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또 우리 영이 어느 정도 자라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속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봤더니 뭔 지저분한 게 이렇게 많냐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왕찬란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대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했어요. 모든 죄인의 삶, 그 모든 걸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고 지금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시구나. 예수님께 진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 그냥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냥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상에 섬기고 악한 영에 매이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알지만 안 믿어요. 왜? 이미 어둠의 대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가짜 무당은 모를 수 있지만 진짜 무당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둠에 매였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일합니까? 그냥 사람끼리 있는 데서 그냥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 똑똑한 마음만 줘도 돼요. 사람끼리라면. 그러나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없다면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죠. 죄짓기 전 아담처럼 다시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세상은 아담도 악한 마귀 활동에서 넘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더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제 삶을 받고 깨끗하게 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깨달음과 각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주었는데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직분은 여러 가지고 사역이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그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각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통합으로 다 관리한 겁니다. 통합으로. 어느 회사나 집안이든지 전체가 통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설 수도 없고 집안이 설 수도 없습니다. 다 각자 누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다스림 속에서 다 각자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합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입니다. 그죠? 또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 육신의 수육대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지체를 교회적으로 보면 각 사람의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또 우리 몸으로 보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달라요. 각자 수육대로 그냥 지체가 알아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 손에서 요구하는 거 있고 발에서 요구하는 거 있고 눈에서 요구하는 거 있고 귀에서 요구하는 거 다 달라버리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이 사나울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도 이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되어지면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혀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여. 그죠? 근데 다른 생각하면 혀도 어떻게 보면 막 깨물어요. 그런 적 있죠? 밥 먹다가 다른 생각하면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 먹다가 다른 생각하면 혀를 잠깐 깨물어요. 네. 그 다른 생각이 혀까지도 그냥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들이 다른 생각하면 막 혼란스럽습니다. 저 앞에서 인도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막 오고 그러면 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신경 쓰다 보면 때로는 찬송가 가사도 막 잃어버리고 막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이 왜 나타나냐면 각자에 끌려가다 보면 그래요. 각 지체에, 각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까지 생깁니다. 거기까지 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수욕대로 가다 보면 이런 모습이 집안에도 생기고 나라에도 생기고 교회도 막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분명히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각종 은사를 막 주었어요. 그래서 풍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따로따로 또 막 끌려 나는 거예요. 막 팔을 나누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막 교회가 막 술렁술렁거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고린도 전 후세에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마음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모든 교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그것을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었어도 자녀의 수욕을 매일 못했는데 자녀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싸우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고 각자 떨어져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수욕에 매이다 보면 막 싸웁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안 싸워요. 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싸우는데 조금 내세울 것이 조금 있으면 더 싸웁니다. 조금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으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육신으로 돌아가다 보면 조금 내세울 것이 막 싸워요. 그죠? 네? 세상에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죠?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순종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는 항상 질서가 있어요. 예언을 하다가도 앞사람이 하다가 뒷사람이 하면 앞에 사람 멈추고 그게 질서예요. 예언을 감동을 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뒷사람이 하면 질서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시작했다가 또 뒷사람을 또 시키면 앞사람은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내가 그걸 막 해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보고 그리고 지도자가 관리를 딱 해주고 정리를 딱 하면 거기에 또 따라야 되고 이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주장하는 모습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도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왜? 십자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 뜻을 따르라고 성령님께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육신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부족함이 있고 육신에 약함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성령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뜻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시에 수욕에 매이면 부모라도 부모 역할을 못합니다. 자식은 또 자식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 모든 미혹의 원수 육신의 수욕을 이기고 우리가 의의 길로 합당한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지체로서 때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거기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같이 하나 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이길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어서 약하거나 좀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힘이 없거나 약한 거 그런 걸 막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우리 모든 몸에 필요하던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필요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죠?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은 내 중심이 이쪽에 생각할 때는 이쪽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당장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분쟁이나 갈등이나 또 그런 약한 사람들은 매이고 눌리고 막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귀한 존재로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형제로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잘 감당될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놀라운 역사를. 아예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그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만 손발이 다 있는데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고 서로 손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서는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교사, 능력, 또 병고침, 다스림, 또 방언 각종 은사들이 다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또 뭐 세미한 것도 있다고 보여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능력, 병고침, 다스림, 또 방언 이거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다 보면 어두 국물에 항상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 그 틈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걸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족한 것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희생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더 큰 은사의 역할, 더 큰 지도자의 역할, 더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관리할 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욕심 많은 사람한테 맡깁니까? 평상시에도 보면 그냥 슬금슬금 가져가서 막 팔아먹고 그런 사람한테 물건 맡깁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또 사랑이 많은 사람, 더군다나 여러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더 귀한 직분으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게 하고 다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제 성령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늘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수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